8장 18절로 2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은 종말의 시대에 나타날 최후의 교회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도 종말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종말의 날은 아직 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2000여 년 동안 종말의 날이 오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론 교회와 교인들도 경계심을 드러내거나 긴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믿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종말의 날은 도둑같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갑자기 닥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런 일이 없다면 다행스럽겠지만 솔직히 그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설령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 해도 심판대를 피할 수 없으며 그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말하자면 날마다 종말의 날이 올 것처럼 심판대에 서는 심정처럼 사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 안타깝게도 우리네 교회는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구원이 기정사실한 것처럼 가르치면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셔서 그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치명적으로 공격한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우리네 교회에서는 영적 기도로 구원을 확정짓고 성경에도 없는 주일 성수와 교회 봉사로 세속적인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왔지만 코로나 사태는 아예 교회에 모이는 것조차 철조망을 쳐버렸죠. 설령 교회 예배에 참석하더라도 교인들끼리 교제하거나 각종 교회 행사를 하지 못하게 아주 대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그동안의 구원의 증거로 전가의 보도처럼 여겨왔던 주일 성수라는 허울 좋은 예배 의식의 민낯을 마주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1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1년을 더 이런 상태로 지내야 할 것이 불보듯하납니다. 내년이 되더라도 어떤 상황이 될지 예측하기 어렵죠. 모든 국민들은 백신을 맞아 항체가 형성되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 막연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 카드를 꺼내 들었을 리도 없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종말의 날이 오기 전에 기도를 쉬고 있는 백성들을 깨워 고난과 핍박으로 정신을 차리게 하여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게 하는 회심의 카드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랍니다. 어쨌든 종말의 날이 초읽게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는 이 시대의 최후의 교회 모습은 어떨까 살펴보고 싶어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는 법을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종말이 연기되는 이유는 기도를 쉬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며 섬기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예요. 교회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교회는 원래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무리, 그게 바로 교회라는 헬라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네 교회는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각종 예배의식을 드리고 여러 교회 행사를, 각종 모임을, 성경 공부, 전도 행사,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적 습관을 들이는 이 기도 훈련을 하는 곳이 최후의 종말의 날에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대로 종교 행사나 하고 교회에 와서 먹고 마시고 낄낄거리는 종교인들만 만든다면 죄다 지옥 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신 이유가 지금까지 현대 교회에서 행하였던 모든 이런 종교적인 행사, 그거를 올스톱 시켰습니다.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종말이 연기되었던 그동안의 이유가 기도를 쉬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고 하셨다면 당연히 이 기도를 하게 만드실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잖아요. 어제도 교수님께서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훈련을 시킬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떻게 불러야 되냐고 물어봤어. 하나님 해도 됩니까? 예수님 해도 돼요? 성령님 해도 돼요? 왜 물어봤을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른다는 게 엄청 낯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저도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찾으려고 성경을 뒤졌는데, 가장 먼저 제가 본 게 에녹, 셋이죠. 셋의 그 자녀였던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시작하더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 얘기가 여러 번 나오면서 이삭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를 자세히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이 시대에는 성경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고 목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마음으로 불렀을까?
당연히 생각 안 했겠어요? 그때 무슨 예수님이 있어, 성령님이 있어. 그때는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죠, 야훼. 그것을 알려주시지도 않았어요. 단지 어떤 절대자이신 세상을 지으신 신이 있다는 것, 그것만 나타나서 알려주셨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다. 그렇게만 얘기해 주셨지, 그 이름조차 얘기해 주시지 않았어요. 나중에 모세에게 얘기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마음으로 불렀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한테 와주세요. 저랑 꼭 같이 있어 주세요. 저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하나님이 돼주세요. 제 주인이 돼주세요. 나는 당신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당신의 백성이 되고 싶어요. 저를 떠나지 말고 꼭 영원토록 같이 있게 해주세요. 그 뜻으로 부르지 않았겠어? 이름도 없었는데, 야훼라는 이름도 얘기해 주시지 않았고, 내가 세상을 만든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불렀겠어? 당연히 그런 마음으로 불렀지.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으니까 이제는 저와 꼭 같이 있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불렀겠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성경 읽어봐 잘 알잖아. 그렇다면 하나님을 몰라서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하나님을 찾아왔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이 얘기로 시편을 아주 도배하다시피 했겠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은 마음으로 부르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성령께서는 이 시편이 바로 인내서에 가깝다, 그렇게 얘기하시다. 인내서에 가깝다. 참고 견디면서 다윗이 계속 그 시편이 바로 말하자면 이 시를 모아놓은 것을 이 장르로 얘기할 때 시편이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는 시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포스트리라고 하고 각자의 시들은 포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써서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글이 바로 이 시로 남긴 게 바로 시편이에요. 근데 거기에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하나님 찬양하고 늘 자신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고 늘 같이 있어 달라고 하고, 그게 바로 다윗의 시편,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네 교회에서 이런 기도를 가르치지도 않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3분짜리 영접기도 하면 자동적으로 자판기야, 하나님이. 자판기를 쑥 들어온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느낌도 없고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른다고 하면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런 헛소리들만 하고 있어요. 이게 헛소리가 아니고 뭐겠어요? 벌거숭이 임금님 보세요. 홀랑 벗고 있으면서 나는 이제 옷을 멋지게 입고 있어, 나는 멋지게 입고 있어, 속아서 그랬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나조차 모를 수 있을까? 그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들어오신 사람들이 종족이 전혀 없어?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계시나? 웃기죠?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는 속아서 살고 있어, 교회에. 그래서 제가 저는 인생이 다 폭망했으니까 저한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만나야 되겠다 하고 작정을 하고 성경을 뒤졌더니 하나님의 찾으라는 얘기예요. 신명기 4장 29절이 딱 꽂히더라고.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럼 만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만나는 행위가 하나님을 찾는 거더라고.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에레미야에 네가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아주 계속 나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라고 부르는 그 말 자체에는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라는 말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구체적인 그런 생각 간절해지지 않으면 아주 문장으로 부르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문장으로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나를 다스려주세요. 통치해주세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 얘기를 뭐 소리 안 내도 좋아. 그냥 마음속으로 계속 무한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이 기도예요. 아니 그러면 좋아. 뭐 불러서 끝나냐? 아니잖아요. 제가 이 기도한 끝에 성령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다 기적이었다고. 내가 1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기도 훈련을 시키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 아니야? 기도를 쉬는 자들에게 기도를 쉰다는 건 뭐야? 기도를 안 하고 있다 이 뜻이지. 일을 쉰다는 건 뭐야?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기도를 쉬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종말이 연기되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뭐 성경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종말이 곧 닥칠 거라고 얘기하죠. 요한 1서에도 보세요. 임박한 종말. 성경의 기자들이 사도들이 살았던 시대에 다시 오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썼어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 안 오는 목적이 그 이유를 얘기해 주셨어요. 기도를 쉬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 이 기도를 얘기해요. 참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는 수단으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무슨 선물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응답을 얻어낼까 고민해서 그럼 희생의 강도를 더해보자 하면서 작정을 해라. 무슨 새벽에서 나와 기도해라. 혹은 금식해서 기도해라. 물론 금식 기도도 성경에서 있는 기도가 참 좋은 기도의 방식이에요. 근데 목적이 뭐냐 이거야. 목적이 동기가 뭐야.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근데 결국 한다는 게 지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한. 잠언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이 거머리가 귀신이에요. 귀신의 딸은 귀신 아니고 뭐겠어. 지금까지 우리네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도가 전부 이런 기도. 하나님을 뜯어내는 기도. 하나님의 어떤 재산을 뜯어내는 기도. 그러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무 일이 없지. 불쌍해서 가끔씩 응답해 준 것도 있지만 일생 동안 몇 번이나 돼 그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게 되는 것은 기도하는 곳마다 얻게 된다고 그랬어. 믿는 자들.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고 믿는 자들은 믿고 구하는 것들은 다 받게 된다 그랬어. 믿고 구하지 어떤 사람 안 믿고 구하네. 주시지 않을 거야. 무슨 소리야. 그냥 한번 해. 그냥 어떻게 되나 모르지만 한번 해보기나 해보자. 그러고 기도한 사람 어디 있어? 다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소리 버럭버럭 질러면서 하지 마. 그게 뭘 믿는 거야 그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 아니에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의롭다고 여겼어요. 맞다 옳다 이런 뜻이에요. 의라는 뜻은. 인정해 주셨다 이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세요.
엄청난 기적과 이적으로 놀라운 인생을 살다 가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도 하나님 믿잖아.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믿었어. 근데 여러분은 왜 이렇게 사나? 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는 내가 무슨 해결사인 줄 아냐? 문제 해결사, 무슨 너의 인생을 폼나게 살게 하는 내가 도움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지, 한마디로. 네, 100%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이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로 어떤 교회를 세우냐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가리키는. 그래서 저한테 성령님이 그랬어요. 네가 한 기도를 앞으로 너를 훈련시켜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참 그때만 하더라도 도대체 어떻게 할지는 몰랐죠. 얘기하시더라고. 내가 양들을 물고기를 떼로 보내주겠다. 내가 기도 훈련하는 장소도 마련해 주겠다. 그런데 뭐가 어렵겠어. 목사들이 사역하는 걸 보세요.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자기가 살던 아파트 대출 얻어서 상가에 하나 빌려서 그리고 막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흥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부흥됐어. 상가가 부흥하고 날아가 버렸어. 비행기에 부흥이게. 다 망하지, 다 망해. 왜 그랬을까? 자기 힘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는 거야.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자기 목회 성공에 앞잡이야.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 끝나면 반토막 될 거예요. 개척해가지고 성공하는 교회 어디 있어 지금? 본인들은 그래. 내가 일생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주의 종이 됐다가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 아니야? 근데 지 생각으로 지 계획으로 인본적인 세상적인 그런 지혜로 방식으로 일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 왜? 선배들도 다 그렇게 했으니까. 다 그렇게 했으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미호경이 사로잡히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를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교회. 두 번째는 가정 중심의 교회입니다. 자, 성경을 있었던 시대를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당시에 이런 교회 당연히 없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어떻게 했어? 동네 사람 모아가지고 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제 가르쳐주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가지고 동네 교회 만들었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는 자가 성경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삭이 그랬나? 야곱이 그랬나? 요셉이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겨우 한 게 그냥 가족들을 앉혀놓고 얘기한 것밖에 없어. 가족들 앉혀놓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대해서 가르치고 그게 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을 너는 내 친구다. 그 정도로 얘기하셨어. 구약시대에 친구라고 얘기한 사람 아브라함이 왜 없다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칭찬을 받았다면 번듯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하나님이 등 밀어주겠어, 안 밀어주겠어? 당연히 밀어주겠지. 그럼 그런 거 해야 되잖아. 안 했어. 겨우 자식들 갖다 자식이라 해봐야 이삭밖에 없었지만 그랬잖아. 야
야곱도 그랬고. 그럼 신약시대 보자고. 신약시대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났어. 그리고 12사도를 세우고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어. 그 당시에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지금처럼 사도들이 대형교회, 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줘야지. 돈이 없었을까? 모든 사람이 재산을 다 바쳤다니까. 성경을 보세요. 재산을 다 바쳤다니까. 아니, 재산을 바친 사람이 10명만 돼도 대단하겠지.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할 때마다 3,000명씩 5,000명씩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했대. 그리고 재산을 다 바쳤대.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바쳤겠죠. 요즘 우리 따지자면 몇백억 기본 아니겠어? 아, 교회 뭐 하나 짓는데 그 돈 필요 없잖아. 10억만 돼도 번듯하게 짓겠네. 생각이 없어서 안 했을까? 생각이 모자라서 안 했을까? 물론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뭐 핍박받고 박해받고 그러는데 뭐 교회 세운다고 해서 뭐 거기서 모여서 뭐 지금처럼 하지도 못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거 할 생각도 없었어. 그냥 가정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은밀하게 모여서 뭐 했을까? 예수님한테 들었던 얘기 가르치고 성령에 내주하는 기도를 시키고 그렇겠지. 그게 무슨 교회? 가정교회지 뭐. 가정교회라고 하니까 이단 미스무리하다고. 코로나가 나오기 이게 생기기 전에는 가정교회 뭐 얘기하면 전부 이단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지금은 쑥 들어갔어. 교회에서 못 모이게 하니까 집에서 예배 드려라. 아니 2단이 3단위로 됐나 지금은? 성경에도 없는 거죠. 지들처럼 안 하면 다 2단이래.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두 눈박이 물고기가 외눈박이 물고기 마을에 가면 병신 취급되는 거야. 눈이 두 개래 쟤는. 눈이 두 개나 있어. 병신이네. 그랬다니까. 아니 가정교회를 한대. 이단이네. 병신이네. 웃기죠. 내로남불이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야. 성경에도 없는 얘기 가르치면서. 왜 가정 중심의 교회를 해야 되냐고? 가정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사람들이 지내니까. 자녀를 어디서 가르쳐야 돼? 신앙교육. 교회에서 가르치나? 아니, 교회에서 하죠. 주일학교도 하고 중고등부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면 끝입니다. 취직하면 끝이야. 아주 머리 크면 이제 교회 다니라고 하지 마요. 아주 자녀들이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 저도 중등교사 10년 넘게 해서 잘 압니다. 뭐 하냐고? 네, 중고등 예배 드리고 공과 공부하고 공과 공부 책 갖다 주면 그거 읽어주고 뭐 이렇단다 저렇단다 얘기하고 끝나면 뭐해? 애들이 맨날 짜장면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짜장면 더 털리고 그게 끝이었어. 거기서 무슨 신앙을 가르쳐 신앙을. 아니 가르쳤다면 지금 이렇게 됐겠어? 가정에서 너무 바빠서 교회 행사 쫓아다니고 교회 예배 쫓아다니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애들 얼굴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집에서 아버지가 가장인 아버지가 기도하고 기도의 모습을 보이고 어머니랑 같이 부부가 서로 자녀를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을 하나님 만나고 성경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이 당연히 가정이 되겠지. 그게 예배지 뭐야. 예배가 무슨 예배 의식을 드리는 게 예배야? 지금까지는 무슨 예배 의식만 드리면 그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예요. 안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야. 그럼 예배 의식 자체를 기쁘게 하시면 어디 얘기했어? 구약 시대에도 내가 번제와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내가 소나 양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 내가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제사 의식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 전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명령하신 율법이에요. 그런데도 그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를 기뻐했을까? 그거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그걸 기뻐한다는 거야. 예배 의식에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배 의식에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하는 게 뭐 하나님 싫어하시겠어? 평상시에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다 잊어먹고 살다가 주일이네 11시네 그래서 예배 의식 참석해서 졸고 있거나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그걸 우리나라 교회에서 제일 많이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가지고 못하게 지금 코로나로 막아대 아주 올섭시켜버렸어요. 그만해라고. 그 쓸데없는 것들. 성경에 어디 그런 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정에서 어차피 이제는 교회 모이라 해도 안 모여. 모여봐야 아무런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피곤해. 인생 털리고 재산 털리고 이제 그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제 흩으시고 있습니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어차피 코로나 아니래도 교회 다 망하던 수준이었어요. 유럽의 교회를 보라고. 미국, 캐나다의 교회를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나. 우리나라 똑같이. 유럽의 교회가 왜 망했냐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다 유럽에 신학교를 세우고 전통이 대단하지. 지금도 어디 목사들 뭐 신학생들 공부하러 간다고 어디로 가? 내 독일로 많이 가요. 네덜란드도 가고 뭐 미국도 많이 가고 미국에 있는 지금 신학자들이 원래 독일에서 건너와가지고 미국 신학교 많이 세웠어요. 거기서 배운 게 뭐야? 성경이에요? 아니에요. 신학을 배웠지. 학문을 배웠지. 성경님께서 글쎄 이론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신학이 이론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깨 너머로 배운 지식이라 그랬어요. 어깨 너머로 배운 지식으로 나를 만날 수 없다 그랬어요. 기가 막히더라고. 결국 유럽에서 제일 많은 신학자들, 유명한 신학자들이 유럽에서 나왔는데 교회는 다 망해버렸어. 다 나이트클럽 됐고 뭐 이슬람 선교원으로 돼버렸고 뭐 거기 아주 대형 슈퍼마켓으로 다 변했다 하더라. 우리나라 지금 교회들 다 문 닫고 기도원 다 문 닫고 있잖아. 왜? 그런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자. 이제는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리키고 집에서 기도하고 그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야. 뭐 교회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야. 이제는 자녀들을 집에서 가정이 가리켜라. 부모가 서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을 모범을 보여라. 그게 가정 중심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 소그룹이 활성되는 교회입니다. 어차피 지금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가정에서 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기존 교회 가면 뭐라 그래? 그렇게 한다 그러면 물에 기름 떠도 다니겠지. 교회에서 적응이 안 돼. 그렇게 한다 그러면
목사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같은 지역에 간헐적으로 만나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 은혜도 나누고 서로 위로도 위로와 격려도 하고 서로 동기부여도 시키고 또 제자들도 양육하고 그게 소그룹 아니겠어? 이 그룹이 커지면 어떻게 돼? 질이 떨어지는 거지. 전에 제가 초등학교 한 반에 60명, 70명 했어요. 공부 됐겠어, 안 됐겠어? 출석 부르면 10분 지나가. 무슨 공부를 했겠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도 제 이름을 제대로 못 썼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제가 1학년 1학기 때 전교 우리 반에서 꼴찌해서 2번째 했어요. 2학기 때 꼴찌 했던 애가 전학 갔어. 그래서 꼴찌 했지. 그래서 1학년 마치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담임선생님 찾아왔어. 1학년 다시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그 담임선생님이 이름이 이영주였는데 김영주였구나. 아직 어리니까 1학년, 2학년 올려보내고서 그래도 못 따라가면 그때 하자. 그래서 내가 2학년 올라간 사람이야. 가르쳐주는 사람 그렇게 많으니까 뭐 누가 가르쳐주겠냐고. 그럼 가장 최고의 공부는 1대 공부하는 거지. 과외 선생. 아니면 1대 소수. 과외 선생 하나가 3명, 4명 가르치는 거야. 지금 시골 초등학교 그렇잖아. 딱이지. 그죠?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신경을 쓰게 선생이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왜 모르겠어. 근데 대형교회 가보세요. 우리 교회 10,000명이야. 교육 무슨 교육?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는데? 무슨 일이 생겨요? 아무 일도 없지. 그냥 큰 교회 다니는 게 무슨 훈장이지 훈장. 성령님이 그러시더라고. 교인 이름도 모르는 목사가 무슨 목사냐 그러셨어. 교인 이름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지향이야 지향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대형교회 다니는 게 무슨 자랑이야 자랑. 하나님이 우리 담임 목사를 큰 종으로 거대한 종으로 세우셔가지고 에밀레 종이야. 거대한 종이잖아. 문제는 그 목사가 자기 이름도 모르고 있어. 자기 교회 다니는데도. 웃기죠? 이게 현실이래.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고 하나님 만나고 섬기고 경배하는 걸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은혜도 나누고 또 거기서 또 훈련시키고 당연히 지역 소그룹이 활성돼야 되겠다. 그렇다면 잘 보세요. 그럼 가장이 탁월한 지도력이 있다. 그러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사실 여러분들 교회 오랫동안 다녀봐도 성경책이 한 권이잖아. 이거 한 권도 어렵지 않나? 아니 성경을 평생 읽는데도 쉽지 않죠? 맨날 읽어봐야 수박 거다키식으로 읽지. 그 안에 있는 깊은 내용들 그게 깨달아지지도 않고 책 한 권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탁월한 지도자가 이것을 계속 가르친다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그런 가정교회 속으로
이런 것들을 전부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또 이 사람들을 계속 케어하고 그런 리더들이 모여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 큰 교회로 만들어서 다 와라. 그러면 지금 교회가 뭘 달라? 뭐 담임 목사가 뭐 리더십이 떨어져가지고 일일이 양들을 다 케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너무 많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과 같이 교회에 안 모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죠. 전에 광고를 할 때 광고주들이 가장 비싼 광고료를 지불하는 데가 어디냐면 텔레비전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안방까지 들어오잖아. 안방까지. 그 전에는 광고 어떻게 했어? 뭐 신문 찌라시도 넣고 아니면 뭐 길거리에다가 광고판도 세우고 그랬지만 가장 효율적인 것은 안방까지 들어와서 광고를 해주는 거 아니야? 그게 텔레비전이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 광고료가 제일 비쌌어.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본다 그러면 훨씬 더 비싸. 그러면 각 사람들을 안방까지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기만 하면 되죠. 그게 인터넷이야. 텔레비전 광고는 돈 너무 많이 들잖아. 그리고 방송국을 뭐 차릴 수 있나? 돈이 천문학적으로 드는 게 방송국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공짜로도 방송국 만들어 주셨어. 그게 인터넷 방송국이에요. 그게 유튜브라고. 유튜브 동영상 올리는 거? 옛날에 네이버나 다음에 올릴 때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공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방송으로 여기서 영상께서 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인터넷으로 각자 손 안으로 보내. 뭐 안방 안으로 보낼 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뭐 텔레비전 짊어지고 다니겠어? 요즘은 짊어지고 다니는 게 바로 스마트폰 아니에요. 인터넷이 손 안에 인터넷이 스마트폰 아니야? 여기로 다 오고 있어 이제. 야, 기가 막히네. 그래서 본인이 맘만 먹으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기도 훈련이나 코칭이나 예배 의식이나 아주 모든 것들 전부 손 안으로 올 수가 있어. 그러니 집에서뿐만 아니라 걸어가면서도 보고 차 안에서도 보고 직장에서도 보고 화장실 안에서도 보고 어디서나 볼 수 있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영상학교에서 이걸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인터넷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양육하는 교회가 당연히 마지막 최고의 교회 그런 하게 되겠죠. 안 그렇겠어? 제가 전에 교회 다닐 때만 하더라도 신봉교회 다닙니다. 조영기 목사 설교 끝나잖아? 그러면 그 녹음을 가지고 저는 인천에 있었거든. 그걸 지하철 타고 오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예배 끝나게 몇 시에 끝나겠어? 12시나 1시에 끝나겠지. 그렇게 해서 4시나 5시에 틀어줘. 그렇게 했어요. 전국에 있는 순복음교회 지금 그거 안 한 교회 없었을 거야. 그런 식으로 설교를 다시 우리 했어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아주 실시간으로 배달이 돼. 그때는 돈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런 교회 내 그런 방송 시설을 만드는데 돈 엄청나게 들었겠죠. 지금은 소수 인원들은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방송할 수 있어. 그게 개인 방송 아니야? BJ. 그죠?
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따로 그거 살 것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기만 하면 전 세계 어느 사람이든 다 보게 할 수 있어. 그런데 교회에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게 뭐 두 가지밖에 없어. 설교하는 거 하고 찬양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 가리킬 게 없어. 가리킬 게. 그동안 그거 안 해도 교회 잘 굴러갔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제 부랴부랴 뭐 소나개나 전부 설교 방송인 유튜브에 다 싣고 있죠. 도나개나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 하도 많이 올라와. 어떻게 알겠어? 내가 설교 동영상을 올렸다고 봅시다. 저도 올리고 있는데 내가 올리면 알아서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한번 보자 그러겠어?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수십만 수백만 개의 설교 동영상이 올라올 거 아니야. 여러분 같으면 뭘로 보겠어? 유명한 사람 보겠지. 이름만 내면 알만한데 거기 찾아가겠지. 이름도 없는데 아무데나 한번 들어가 보자. 뭐 얼굴 보니까 잘생겼네 한번 보자. 오른쪽 귀가 하나고 왼쪽 귀가 하나네 하면서 보자. 그런 건 없잖아.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올리면 어떤 일이 있어? 조회수 빵, 조회수 1. 그러니까 자기 교회 다닌 사람들이 얘기하지. 보세요. 그러면 그 교인들도 다 안 봐. 20명, 10명 수두룩해. 올리면 뭐해? 보는 사람이 없는. 어차피 유튜브에는 수많은 동영상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주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그래서 이미 인지도가 높은 뭐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알고 있으니까 담임 목사 설교 듣겠지. 아니면 뭐 유튜브에서 인기 높은 보겠죠. 아니면 뭘로 봐야 돼? 그 내용을 차별하는 거지. 탁월한 내용. 누가 봐도 그것을 올려서 사람들이 이거 내용 좋네. 물론 처음에는 뭐 이름도 없고 인기도 없으니까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계속 사람들이 보면 궁금하네 하고 계속 들어와 보겠지. 저도 처음에 4년 됐죠. 유튜브 동영상 올린 지. 시대의 대세니까 한번 올려봤어요. 제가 유튜브 할 생각은 없었고 시대의 대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유튜브로 몰려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양대로 보내주십시오. 모른다고 해서 그래서 올렸어요. 일주일에 4편을 그냥 한꺼번에 올려버렸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썸네일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주먹 구구식으로 제약해가지고 그렇게 올렸는데 한 3년 정도는 뭐 그래도 조금씩 성장하는데 3년 딱 되니까 이게 성장이 그쳤더라고. 그래서 제가 볼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가 광고비를 넣어본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고비를 넣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랬는데 광고비 투자해가지고 1개월 지냈을 때 코로나가 터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광고비하고 상관없이 이 길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대학생 이 동영상 올리는 팀도 새로 만들고 이제 제대로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장비들도 계속 구축하고 그렇게 한 지 벌써 이제 1년이 넘었네요. 뭐 제가 뭐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니고 시골에 있는 교회 누가 알아주겠어. 그러니까 알리는 방법은 광고비를 투자해서 사람들한테 일단 보게 하는 거야. 보고 나서 괜찮으면 볼 거 아니야. 사람들 여러분 어디 백화점 마트에 시식하는 게 한번 먹어보세요 하는 게 왜 먹어보래? 맛있으면 돈 주고 사봐라 이거지. 근데 먹어봐야지 사든지 말든지 하지. 안 먹어봤는데 먼저 돈 주고 사는 사람 어디 있겠어? 그게 광고예요. 들어봐라. 돈 내고 그래서 유튜브에 돈 내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늘려주거든요. 늘어줘. 그래서 클릭하면 이제 광고비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지금까지는 150만 원 정도 투입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길어질수록 어떤 일이 생겼냐면 수많은 광고주들이 거기 몰려들었어요. 근데 광고비는 전부 입찰 경쟁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이렇게 클릭하는데 뭐 5원 쓰는 사람이 있고 6원 쓰는 사람이 있고 10원 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10원짜리를 먼저 올려줍니다. 그게 유튜브 돈 버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제가 하나 올리는데 6원 정도 썼을 거야. 그냥 60원. 잘 60원. 한 편에 60원. 클릭해서 보면 60원 떨어지게끔 했다고.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후발주자들은 자기들이 돈을 더 많이 써야지 될 거니까 70원 올린 사람도 있고 80원 올린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지금까지 광고 효과를 유지하려면 광고비를 좀 더 지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2달 전서부터 광고비를 여러분들 선교 비용을 좀 요구해서 지금 230만 원씩 매달 좀 지출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매달 새로운 구독자가 1,200명 정도 그 정도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구독자가 약 1,000명이었어요. 그런데 광고비를 투자해서 하루에 1,000명 정도 계속 올려서 지금은 15,000명 정도 됐어요, 구독자. 그래서 그냥 광고하는 게 선교하는 거죠. 선교. 선교하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성경적인 믿음은 이렇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칼럼 쓴 걸 전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매일처럼 새로운 우리는 365일에 365개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듯이 그렇게 바라는 거죠. 칼럼도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상학교 그 사람들이 뭐든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보고 관심 있으면 동영상을 통해서도 보고 책도 있으면 책도 좀 사보고 아니면 여기서 하는 모든 것들을 직접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시사TV 또 신청해서 신청하면 또 교재도 나눠주고 또 1:1 코치들도 붙여줘. 그리고 여기서 하는 모든 기도 훈련 기도 시간, 축출 기도 시간이나 코칭하는 성경 공부 모든 것을 전부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볼 수 있게끔 제가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 안 와도 좋아. 올 필요도 없어.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증 정신질환자들이나 귀신 들려서 각종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축출 기도를 받기 위해서 본인들이 오는 거지. 영상학교 와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기 쓰고 오는 거지. 어쨌든 지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인터넷 프로그램 이걸 통해서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기도 훈련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 영상학교에 많은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영상학교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환경 열어주고 사람 붙여주고 그러면 어떻게 될 줄 알아?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시작했나? 자, 그럼 마지막 5번째로 어떤 교회냐고?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의 속박하에 사로잡혔던 양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게 영혼 구원 사역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셨고 예수님도 그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한테 배웠던 사도들과 제자들도 전부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의 권세하에 있던 양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릴 사역을 해요. 그동안 우리네 교회에서는 귀신 얘기를 하지도 못하게 만든. 그러니 어떻게 구원이 됐겠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다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야 귀신의 속박에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겠지만 하나님을 백성이라고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상은 여전히 교회 와서도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속아서 종교적인 종교인이 되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사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니들이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무섭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사람을 볼 수가 없는데 자기들은 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런다니까.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야 가는 거잖아. 육체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 아니야? 천국 가는 사람들이. 그럼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변화나 능력이나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다니는 사람과 똑같아. 다 무능하고 무력하게 살면서 믿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간다는 거야. 성경이 어디 그런 말이 있냐고. 성경대로 안 믿고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자기 생각에서 만들어낸 신학의 이론을 가리고 가르쳐. 그게 성경 말씀 위에 있어. 교단 교리가. 성경을 보세요. 그 생각을 사로잡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고 귀신이면 귀신의 종이 되는 거잖아. 그럼 신학자들이 다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아니었다니까. 신학자들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진짜 그 신학자들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영혼을 구원하면서 자신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가르쳤지. 그렇게 써야 됐겠지. 근데 어디 그래요? 신학교에 가보세요. 전부 인간의 생각이야. 전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걸 전부 학문으로 체계화시켜가지고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 무슨 거기서 기도 훈련을 시켰겠어.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겠어. 다 신학자들이 뭐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그 얘기만 배워가지고 교회 와서 목사 안수받고 와서 교회에서 그거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 무슨 성령의 사람을 가르치겠어. 전부 자신의 생각이 최고다라는 것을, 자신의 생각, 인간의 생각,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는데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사람으로 만드는, 전부 귀신의 종으로 만드는, 전부 속여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초대교회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일으킨 병들을 다 고치고 장애를 일으키고 영혼을 해방시키고 그래서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아니면 답 없겠지. 그런 교회가 이제 종말이 시작되기 이제 바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줄 교회 살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 영상학교 세워주시면서 한 얘기를 좀 읽어드릴게요. 고센 땅에 기적이 일어났듯이 내 믿음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은자 그랬어요. 네 믿음으로 요것을 해라. 저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으므로 너희를 능력이 종으로 택한 것을 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유명한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능력을 드러내면서 내가 너를 능력의 종으로 택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위험에 처한 자들을 이곳에 데리고 와서 자녀들을 이곳에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은 내가 기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기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영상학교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주고 치유를 받게 해줬다 그랬어요. 많이 훈련시켰고 아끼는 종의 사역에 항상 인도하겠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한 걸로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대로 제가 증명이 보이고 있다고 날마다. 그동안 6년 동안 보여왔고 날마다 보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런 건 초대교회 때나 끝났다. 성경이 아무리 얘기했더라도 자기들한테 그런 성령의 능력이 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통곡하고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끝났어 그거는. 지금은 필요 없어. 이게 귀신의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리예요. 귀신의 소리죠. 그리고 천국 간대. 종말의 주입기에 들어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통해 천국에 들이실 백성을 깨우시기로 결심하셨고 그 사역을 완성할 최후의 교회를 지금 5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모습으로 드러내는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 교회가 영성학교라면 더없이 좋겠지만 이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분별하시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성령의 열매로 분별해 보셔요. 진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고 있으면 진짜고 아니면 말장난에 불과해요. 제가 얘기하거든요. 진짜라면 목숨 걸으셔야겠죠.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2000여 년 동안 교회사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종말의 시대가 서서히 가까워오는 이 암울한 이 시대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교회가 신앙이 식고 교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영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잡아먹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영성학교를 준비시키고 세우셨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기도를 쉬고 있는 양들을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는 이 엄청난 사역을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하였어. 우리의 힘으로는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셈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 사역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